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또 우리가 귀한 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갈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이게 얘기되어지는 몇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들 기억 속에 처음 성경으로 가서 쫙 한번 약간만 훑어보면 누가 있을까요? 자, 성경의 인물들, 예를 들어서 많이 우리가 기억되어지고 얘기되어지는 그런 분들 있죠.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무엘. 잠깐만. 사무엘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다윗. 사울. 한나? 뭐? 아니 다.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 자, 그리고 뭐 있죠? 뭐 이거 다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요.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뭘까?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공통점이 뭘까? 순종하라? 죄가 많은데 용서받은 사람? 제가 믿기에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다양해요. 여자도 있고 뭐 남자도 있고 뭐 고생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애 못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쫓겨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또 믿음의 결단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분명하고 돈독했죠. 결국은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도 고백하는 거지만은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사실 우리가 복이란 것도 우리 살면서 보면은 이게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복이죠.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여기다 결혼하신 거의 이제 여자분들이니까는 돈 많은 남편이 좋아요. 마음에 맞는 남편이 좋아요. 한 사람밖에 몰라요. 한 사람밖에 몰라서 비교가 안 돼요.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뭐 돈 있다. 정말 돈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여기 보니까 요즘 왜 이렇게 머리에 힘을 주고 다니는 거예요? 백사모님도 미스코리아 머리로 지금 그리고 김본호 집사님도 너무 짧아진 거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저는 뭐 절대 지금 못생겼다 뭐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는 뜻인데 미장원 남자들은 저는 이거 17불짜리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10불짜리예요. 그랬더니 별로 내세울 바가 없잖아. 5불짜리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사사 해주고서 끝나나 보다. 한 3분이면 끝나겠다. 근데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요 보면은 저희 교회 요즘 새로운 교인들이 왔을 때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웃음이 많고 그리고 예배도 아주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봐서 예배가 살아있다. 그거에는 성가대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그죠? 이 정말 우리 교회 성가대 특별히 지휘자가 나는 어디 가봐도 우리 교회 지휘자만큼 이렇게 미모와 실력을 아니요 정말 제가 우리 연합감 얘기도 다 알거든요. 제가 손꼽아 보세요. 저희 금남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저기 남자인데 일단 어피어런스도 중요한데 하여간 그렇고 더 이상 얘기하면 그렇고 그리고 뭐 아무리 꼽아 주님의 교회 뭐 아는데 여성미가 이렇게 또 이것도 오프 더 레코드지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 주의자가 굉장히 그 예배에 은혜롭게 한 데는 그 돋보이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앞에서 영접하는 우리 이성옥 권사님과 하여간 그런 분들 하여간 우리 교회가 참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계죠, 관계. 다윗을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뜻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우리가 좀 이렇게 강조해야 될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믿음의 행복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 아버님의 그 설교 가운데 있었던 아버님이 놀랬던 그 예화가 뭐냐면은, 어느 장로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병상에서 신방을 갔대요. 그런데 아버님이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너무 주저하며 그 두려운 표현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장로님이신데 그 구원의 확신이 없이도 믿음 생활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 놀랍고 또 그분이 그렇게 이렇게 악한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 아버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굉장히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거는 누구 탓이다? 또 목사님 탓이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그 두려운 마음으로 왔다고. 어떻게?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예를 들어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호흡이란 것은 아시죠? 여러분 호흡 얼만큼 끊어지면은 사람이 뇌사가 되고 결국엔 죽게 됩니까? 너무나 상식이죠. 맥시멈 아주 넉넉히 많이 해줘도 10분이면은 다 죽어. 10분이면 다 죽어. 그거 체험하려면요, 숨 한번 막아보세요. 그거 어려우면 인위적으로 하와이 가면은 그 카와이 같은 데나 오아우 같은 섬에 가면요, 관광 패키지로 나온 게 뭐냐면은 이렇게 바닷속에 잠수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같이 초보자들에게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산소통이 이 큰 게 이제 둥둥둥 이렇게 튜브를 해가지고 위에 띄워놓고요. 거기 빨대처럼 이렇게 쫙 한 수십 개를 이렇게 해놔요. 되게 재밌어요. 그럼 그거 물고 그 반경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물었는데도 진짜 저는 안 되겠더라고. 우리 집사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것만 이렇게 여러분 아세요? 요거 쉬운 게 아닌 게 요걸로만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 숨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양방향으로 여기 하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맞고 입으로만 한번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권혜희 선 벌써 하는데 이게 쉬울 것 같아, 안 쉬울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속에서 한다면요, 굉장히 그 압박감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똑 잘라가지고 3분만 멈추면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5분 이상 떨어뜨리면 죽는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은 늘상 보면은 하나님과 호흡하는 걸 기뻐했어요. 늘 기도하고 늘 대화하고. 목사님 그 사람은 성직자가 아니에요? 아니 왕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질문은요, 딴 거 다 소용없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은혜로운 모습처럼 보이고 교회가 은혜롭다 그러고 여러분들 모여서 지금 아까도 보니까 깔깔깔 뭐가 이렇게 웃기는지 그냥 막 웃어가면서 말해. 오늘 점심 메뉴가 뭐예요?
예? 비밀 메뉴에. 그러니까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아니 도전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냐고 늘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떠냐는 거였지. 그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고 뭐 성가대 잘한다 뭐 왜 나는 교인들이 인정해주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막 이렇게 해도 이거 다 소용없어요. 오케이 다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냐라는 것을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은 이제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자리 잡는 사무엘하 5장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설명을 드리고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절부터 5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그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복자가 되며 내가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게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다윗이 나이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6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참 다윗을 보면 말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는 몇 세에 30세에 왕위에 올라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대강 따져도 와, 그 당시의 평균 연령을 생각해 보면은 옛날 그 우리 조선 시대 때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42세예요, 42세. 42세면은 할아버지로 죽는 거예요. 올게님은 뭐 저렇게 순진무구하게. 야, 옛날엔 난 맨날 죽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애들이 아니 라면도 있는데 왜 죽 먹고 사냐고. 정말 실감. 애들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 왜 이해가 안 돼? 피자 먹으면 되는데 왜 쌀 없다고 그랬냐? 똑같은 이야기죠. 회개하셔. 42세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윗이 이제 30세가 되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절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역사적인 얘기 기억나시죠? 먼저 그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일사천리로 된 건 아니죠. 사울의 뭐 고통 이렇게 추격권 떠나서라도 왕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는 나라가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까? 갈라지죠? 어떻게 갈라집니까? 누구랑 대적하게 되죠? 여기 조금 보면은 (2장 8절에) 보면은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브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사울이 죽은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적통을 이어받아야 하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그런 거 역사적으로 뭐가 있을까? 그런 예가 어디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있나? 이렇게 그 허수아비 왕을 세워야지만이 자기가 권세를 잡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는 그거는 완전 허수아비죠. 그렇지만은 왕의 그런 어떤 명분이라도 있어야 되는 이게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권자는 아브넬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은 명목상의 왕으로 삼고
이제 나간 거죠. 그 사이에 다윗은 또 왕권이 있었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원은 유다 지파였어요. 딱 한 지파였어요. 근데 그 유다 지파는 로케이션이 어떻게였냐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사해고 이게 갈리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서 예루살렘이 바로 어디냐면은 여기가 헤브론이고요. 밑에가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이렇게 삼각형이 그러니까 일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여리고성이고요. 여기가 길갈 정도가 돼요. 여기가 길갈 정도. 그 다음에 여기가 세겜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갈릴리 호수를 중심해 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그러니까 여기는 그럼 왜 없었냐? 여기는 어느 지역이라고 했죠? 요게 그 당시 다윗 시대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 거의 지명이에요. 그래서 요게 위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평야지대는 여기가 곡창지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지금도 가보면은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제가 가봤거든요. 그럼 빨리 얘기하시든가 가봤다고. 여기가 곡창지대. 그 권사님 여기가 곡창지대인지 알았어요? 위에서 지도를 보면요, 여기 이스라엘 땅은 여기 정확히 이 캘리포니아 땅과 똑같아. 진짜로. 가보셨어요? 나 정말 당황스럽네. 가보신 최권사님도 가만히 있는데 무슨? 똑같아요. 예? 예, 저기 가보시면 알았어요. 알았는데 여기 중동 땅이요. 그렇게 저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을 때 동의하지 않는 게 한국 땅이 최고요. 그 푸르름과 약간 습기가 있지만은 그 싱그러움과 한국 땅이요. 여러분들 5월달에 가면 때깔이 틀려. 예? 알아요. 근데 구릉인데 거기는 푸르둥둥한 아주 푸르둥둥한 푸르스름하잖아. 아니 저분은 왜 저러실까? 이거 산 몰라? 북한산, 관악산, 뭐 치악산 다 알아요. 지리산, 무등산. 근데 한국에는 그 산들은요 너무 시퍼래. 심지어는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서울이 척박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외곽도로가 생겨가지고 그 외곽도로만 돌면은 이게 남부의 그 과천으로 해가지고 요즘은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 권사님 그게 가만 계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그 남부 순환도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외곽도로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서울을 중심해가 가보신 거예요? 아직 주제 아직 벗어난 얘기 막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게 삥 둘러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척박한 줄 알았는데 그 홍은동을 지나가면서 그게 이제 이렇게 가면요 옛날에는 이게 북악스커이 이런 거 있지 이제 그 도로는 아니고 외곽도로 가면 북한산을 이렇게 가요. 근데 엄청 푸른 거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가 서울인가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는 서울도 이 그린벨트가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 그린벨트를 끼고 이렇게 도로들이 이렇게 도는 건데 거의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 또 이쪽으로 해가지고 있어요. 강남 외곽으로 해가지고 하면요 푸르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 아니고 그게 다 척박해요. 여기 가면 돌만 잔뜩 있고 그런데 여기만 유일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좋다고 해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곡창지대라는 게 이게 요 자체가 경기도만 한 건데 뭐 요 자체가 경기도의 절반이라 했던가 경기도만 하던가 하여간 요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의 경기도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웅다웅 이게 이스라엘도 이해가 되는 게 솔직히 여기서 밀고 들어오면요 2시간이면 끝나. 2시간이면 끝나. 여기서 밀고 들어와도 한 서너 시간.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하루면은 그 망할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참 수많은 나라, 레바논, 요르단, 뭐 시리아, 그 다음에 또 밑에는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란, 이라크 이쪽으로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 나라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 저기 나라가 참 대단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이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베들레헴, 여기 헤브론이에요. 좀 기억해야 될 지명을 왜 자꾸 강조하냐면요. 상식적으로 좀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어요. 여기에 그 사라의 무덤이 있어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한 곳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루살렘은 당연히 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그렇죠. 근데 맨 처음에 여기 지역이 그 출애굽 때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배당받은 지역이 좀 덩치 큰 것만 얘기하면요. 여기가 바로 유다 지파가 배정된 곳이에요.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를, 그러니까 덩치 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3대 덩치 큰 지파라고 하면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정도예요. 크게 딴 것들은 뭐 그 단 지파라든가 그 다음에 그 베냐민 지파 요건 소수에 속하고 그 나머지는 좀 이렇게 그냥 그렇게 돼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여기와 반 요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는 므낫세 지파는 한 다리 일종의 건너 있고요. 양대 산맥이 누구냐면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그냥 다 포겟잇하고 상식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적 상식도 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도 언젠가 가르쳐야 될 사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은 광고 겸 수요성역 공부반을요. 우리 교회 리더를 좀 내가 키우고 싶은 거예요.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비밀인데 성경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평신도 좀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김봉선 집사님이 성경 영적 리더가 돼가지고 가르치고 더구나 최경영 권사님은 석사 신학교 이승옥 권사님은 석사는 아니더라도 조금 그래도 이렇게 욕심이 있어요 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씀에 대한 저분이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가능성이 있고 김봉선 집사님도 가능성이 있죠. 박성훈 집사님도 보니까는 좋은 의미에서 욕구가 있어. 그 지기 싫어하는 좋은 점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 또래의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초반 정도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꿈꾸고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그래. 그래서 수요성역 구반을 그렇게 좀 키우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 상식. 자, 다시 한번 질문. 대강 큰 지파 세 개는 대강 큰 지파 세 개는 뭐라고요?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요. 오케이. 자, 권혜리 지사님. 자, 이제 누가 물어봤어? 유다의 대강 큰 지파 세 개. 뭐예요? 목사님 얘기하시던데. 집사님 뭐예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대강 동서남북 해가지고, 자, 므낫세는 어디? 가만 계세요, 지금. 요쪽이에요. 요쪽에. 그렇죠? 진짜 심각하다. 아니 5분 전에 이렇게 팁을 주고 강조를 했는데도 어쩌면 자 김봉선 집사님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다 그렇지 여러분 또 상식 그러니까는 뭐 우리나라 동편하면 어딜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남쪽 하면 어딜까. 우리는 태백산맥하고 소백산맥하고 나눠져요. 태백산맥하고 그 얘기 맞는 거야? 아니면 소백산맥하고 이게 동쪽이라는 게 태백산맥 동쪽이면 동쪽이고 그 마파라미 고기란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내가 빨려 들어가는데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점을 해가지고 동쪽이면 동편, 서쪽이면 서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서 동편, 서편, 남편 이렇게 얘기할 때 남편 얘기할 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 정도냐면은 세겜 정도를 중심으로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유대 땅과 에브라임 땅을 나누기 때문에 예루살렘 위쪽은 다 어디냐면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이게 조금 이쪽으로 치우쳐 내려앉았지만 한 3분의 1 정도 내려앉았지만은 그냥 북쪽, 남쪽을 얘기할 때는 보통 말하면 예루살렘 위는 북쪽이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쪽은 남쪽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남쪽은 뭐만 있어요? 물론 헤브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 있지만은 이건 명목상이고 솔직히 말하면 딱 유다 지파 하면 생각나는 게 뭐만 있는 줄 알아요? 예. 예루살렘만 있는 거예요. 정말 가보면은
권사님도 가보셨다니 갑자기 가보셨죠? 예루살렘 빼놓고 없어. 밑에는 다 광야야.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자, 다시 한번 김원원 집사님, 동쪽에 뭐가 있어? 아니다. 므낫세 지파가 어디 있어? 감사해요. 자, 박성수 집사님, 북쪽엔 뭐야? 무슨 또 요단강을 중심이야? 진짜 오늘 이것 때문에 다 나가겠네. 본론이 이게 아닌데. 진짜 공부가 이렇게 힘들죠? 이상하게 사람들이 공부하자 그러면 국민학교로 돌아가. 초등학교로 돌아가고. 긴장된다. 야, 앞에는 안 물어볼래. 왜냐면 여기는 또. 여자들이요, 목사님, 지형에 대해서. 뭔 지형이 지금 5분도 안 뜨고 1분 전에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너무 복잡해지죠? 설명할게요. 세계 지파 하면은 므낫셋, 에브라임,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이쪽 동쪽이에요. 요단강을 지금 보시면 에브라임은 북쪽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은 유다 지파예요. 여기 세 개예요. 그런데 므낫셋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동쪽은 자기네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기만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재놓고 물론 므낫세 반지파가 있지만은 이거는 포게릿하고 그러니까 딱 이스라엘은 두 지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어디예요?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예요. 역사적으로 사울 시대 이미 사울 때부터 그런 다시 말하면 문제가 있었어요. 이 두 지파가 결국은 망할 때까지 싸우게 돼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결국은 어떻게 남게 되냐면은 잔존하게 되냐면은 자 퀴즈 예수님 시대 때 보면은 어떻게 됐을까? 모양이 그러니까 지형은 똑같지만은 판세가 어떻게 됐을까? 이거 아는 잠깐만 이거 아는 분은요 진짜 제가 칭찬해 줄게. 선물도 하나 주려고 그래요.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라는 큰 판세의 덩어리가 예수님 시대로 오면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 영적 지형도가, 권세 지형도가. 그렇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게 혼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초부터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는 원수 같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유다 지파는 어쨌든 포로를 했었지만은 남았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결국에는 피가 섞여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 됐는데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 400명 남았는데요. 모든 하나님의 뿌리와 적통은 자기네에게 있다 그러지 유대인들에게 있다 그러질 않아요. 족장까지 만나봤거든 내가. 그 사마리아 지금 지금도 살아계실 거예요 아마. 그 족장을 제가 만나고 왔어요. 세겜에 가가지고 일부러. 권사님 만나셨어요? 못 만났을까요? 예? 아니죠. 절대 안 부르죠. 말한 대로 아니 이거는 우리 성역만 분도 알 텐데 다시 그러면 이제 1분간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에브라임과 그 유다를 했을 때 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요 유다는 그냥 유다라고 불렀어요. 왜 이거는 유다라고 부르고 왜 이스라엘 불렀을까? 이유는 이해가 돼요. 여기는 한 지파예요. 여기는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뭐 단지파, 그 다음에 레이는 다 레이 퍼져 있었죠. 그러니까 나머지 10지파, 베냐민 지파는 여기로 붙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또 여기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네가 이스라엘을 대변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고 여기는 일종의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지파로 하는 에브라임은 바벨론,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바사예요. 침략당한 순서가 이스라엘 땅을 침범한 순서가 아수르, 바벨론, 바사인데 바사는 정확히 말하면 침략을 하지 않았어요. 거꾸로 도와줬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돼요.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아수르, 바벨론, 바사는 우리로 말하면은 고구려, 신라, 백제를 이해하시면 돼요.
같은 혈통의 사람들인데 거기서 고구려가 이겼다가 그 다음에 백제가 이겼다가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는 신라가 이긴 것처럼 이해하면 되는데 아수르일 때는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여기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피냐면은 외부인들을 여기다 끌어들이고 이 사람들을 거의 노예화시켜가지고 국제기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피가 섞여 안 섞여? 섞여죠. 오늘날의 농촌, 우리가 가끔 내가 농촌 다큐멘터리 보면 말이에요. 심각한 게 전부 다 베트남 여자가 와 있더라고. 다문화 가정. 베트남, 필리핀, 뭐 태국 이런 사람들 젊은 여자들은 거의 100%가 그게 10만인가 20만이 넘는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농촌에 있는 학교는 다문화가 아니면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을 그래서 그렇게 피가 섞임으로써 이스라엘이라가 불리지 않고 사마리아라고 불렀어요. 사마리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피가 섞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 끌려갔어요. 포로로. 다행히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주이시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말하지만 자기의 민족을 얘기할 때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주이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 그게 이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 그럼 요 사마리아 사람은 피가 섞여서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예전 강의할 내용을 지금 질문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남유다 왜 그 갈라지게 됐냐면은 똑같아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한 족속은 유대 족속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니, 딱 하나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였어요. 여러분, 그 지방색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어느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한 얘기죠. 유다 지파는 비록 사울 때는 복종을 했지만은 언제든지 언젠가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죠. 다윗이 옹립이 됐어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나머지 10지파는 동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는 무비보셋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누구죠? 아브넬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권은 내가 자꾸 왜 이러지? 이스보셋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아브넬이 가지고 있지만은 남쪽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 걸렸더라? 자,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7년, 여기 헤브론이에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아직도 그 수도가 안 돼 있었어요. 헤브론에서 7년 얼마 동안 왕 노릇하고, 여기는 누구예요? 아브넬이 정권을 잡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자중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왕과 이제 자중진환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장로들이 누굴 찾아오냐면은 다윗을 찾아온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고, 다윗을 찾아와서는 자 5절 1절 5장 1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제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걸까?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용어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그냥 온통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우리를 말하면 전라도 전라도 경상도처럼 10지파를 대변하는 사울을 지지했던, 사울의 후손을 지지했던, 아브넬을 지지했던 그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구심점이 사라졌어요. 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어디에 이르러?
다윗에게 헤브론에 이르러,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는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십시다. 우리가 당신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그 군사력이라든가 국력은 누가 더 셌을까? 사실은 북쪽이 셌었어요. 근데 문제는 리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사실은 다윗에 대한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왕의 한 고륙이나 항복하는 거예요. 2절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자 보십시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왕이 왕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첫째는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사울이 왕일 때도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여겼나이다, 이런 뜻이고, 사울이 왕일 때도 하나님께서 정작 말씀하신 분은 다윗 당신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신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듣기 좋은 얘기 아니에요. 듣기 좋고 맞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맞는 얘기인데 왠지 느낌이 그렇죠? 이런 사람 신뢰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여기서도 저에 대해서 그 과도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제가 웃기지도 않아. 제가 이래도요, 분별력도 있고요, 사람 보는 눈도 있어요. 근데 뜬금없이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참 저는 이승옥 권사님 좋아하는 게 저분은 진리를 얘기하셔요.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 참 잘생겼다, 멋있다 얘기해도 이승옥 권사님은 꼭 집어 얘기를 해요. 딱히 잘생긴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뭐 피부가 좀 이쁘다는 것은 인정을 해도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뭐 모습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예. 그쵸? 그러니까는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신뢰할 만해. 내가 내 주제를 내가 알 수 있는 게 내가 잘생긴 사람 아니구나. 그런데 김봉선 집사님도 저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죠? 안 했지? 이런 분들이 문제예요. 근데 과도하게 우리 목사님 같으신 분 정말 없어요. 목사님만 보면 너무, 제가 이런 분들은요, 여기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귀담아 듣질 않아요. 왜냐면 또 이렇게 말하면 가만히 이거 시험 드는 거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들 빼놓고는 다 그렇게 말해. 수요 공부 나오는 사람 빼놓고는요, 박현수 집사님도 제 팬이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지? 그럼 여러분들과 틀려. 그 다음에 뭐 딱히 없네. 그래서 웃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요, 너무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이건 격가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사울이 왕이면 왕을 섬겨야지, 오히려. 그게 멋있는 거지. 자, 그런 얘기예요.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의 왕에게 나아가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느니라. 이거는 정확히 좀 해석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왕에게 신하들이 기름을 부은다, 이 뜻보다도 그 레위 지파라든가 그 성직자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모든 백성이 당신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해석을 합니다. 4절 다윗이
나아가 30세의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고 헤브론 7년 6개월 다스렸고 유다에서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7년 6개월 동안 유대를 다스리는 동안은 나라가 갈라진 때고요. 예루살렘으로 옮겨간 때는 통일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헤브론은 너무 밑에 쳐져 있고 외진 곳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 것을 의미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디를 마치냐면은 10절. 자,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이게요, 이 다윗의 애티튜드와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이 융성하여지고 풍성. 영적 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궁극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들은요 축복받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게 있어서 주신 이 은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12절 읽었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그 영적 태도를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건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정말로 전형적인 귀한 그 영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있다면은 그 일은 분명코 하나님을 위해서와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게 기쁨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왜 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냐면요, 섬기는 데 기쁨이 있는 이유는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섬길 수 있다고 했을 때 그건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최경영 권사님과 이선옥 권사님 대표적인 우리 교회 두 분, 그 미모와 건강미와 그 다음에 누가 그 두 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좀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거, 우리 교인들 전부 좋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를요 주의 어떤 백성들을 위해서 섬김으로 나가는 게 단 정말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김호성 집사님도 저 키 큰 거 제가 말했잖아요. 금에 저 키 큰 거 뭐에 사용하겠어? 그냥 저기 문 못 받고 그 다음에 높은 그 선반에 있는 거 우리 백사모님이 못하는 일이잖아요. 여기 소수민족들 이렇게 위해서 우리 김호선 집사님, 우리 집사님 뭐 하겠어, 그렇지?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서 쫙 하는 거. 교회가 그럴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제가 감사한 거는요, 좀 변해서 체질이. 근데 옛날에 안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는 전부 다 이러고선 왜 안 대접해줘, 왜 안 저기 해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감사하게도 보면은 다행인 것은 그래도 강희도 장로님이 조금 좀 주춤하신 게 난 좀 감사해. 밥 먹기 전에 자꾸만 그릇을 뺏어가. 여러분 그 부담감 아십니까? 강희도 장로님이라고 왜냐고요? 설명을 들어보세요, 저한테. 이분은 설거지를 빨리 해야 되는 거라. 설거지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밥 먹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밥 3분의 1 남았는데도 옆에 서 계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언제 먹냐 하는 식으로 앉아있으면 근데 부담스러워가지고 빨리 그릇을 내줘야 돼. 너무너무 성실하세요. 요즘 좀 기력이 딸리셔가지고 그거 안 해가지고 내가 만심하고 먹고 있는데, 교회가 은혜로우려면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그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고 왕권을 이렇게 왕권이 다져지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 이끌어 주셔서 사람도 모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게 하신다, 그 뜻이고요. 내가 그것을 누려주게 되고 받게 되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기쁨이 있고 백성들에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참 소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뻔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신할 때 기쁨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 방침으로 정한 게 있어요. 딱 하나. 뭐냐면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늘 가르침을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직분은요. 대접도 아니고요. 영예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왜 나를 이렇게 이런 거 안 시켜? 그런 사람 절대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사용하라고 섬기라고 헌신하라고 주시는 사명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에요. 권사님이란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이란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도 저 뒤에 집사님들인데 권사님 되려고 할 때는 결심을 해야 되는 하나가 있어요. 뭐겠어? 난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왜 권사시키지도 않고 무슨 놈의 교회가 있어? 근데 금요 집회 때 얘기했던가 어느 분은요. 자기가 장로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는 교회를 뛰쳐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10명, 5명 되는 교회 가가지고는 조금 반짝 그냥 해가지고선 5명 마음 모아가지고 장로 된 다음에는 뭐 한 줄 알아요? 다시 와. 왜? 웃죠? 이런 일이요. 때로는 우리가 자주 보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본교회에서는 그분을 장로님으로 불러줘야 돼 말아야 돼? 장로 받고 왔으니까는 불러줘야 되잖아요. 그 참담함을 어떡하겠어요. 부르는 사람이나 부름 받는 사람이나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자, 결론 그렇습니다. 자, 5장 우리 계속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5장 6장 쭉 읽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이거 늘 쓰라 그랬던가 내가? 그랬을 때 안 쓰. 그냥 한번 우리 은혜롭게 그러면 밥 먹으면서 얘기하십시다. 그건 민주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성경 읽게 해야 되니까. 예? 자유의사에 맡긴다고요?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우리가.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다윗의 또 왕의 됨과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인도하심과 또 헌신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한데 이와 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길, 갈 수 있는 길, 은혜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